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러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수월한 일들과 여러분 모든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복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복을 빌어 주십시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린 지금 이렇게 별다른 걱정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북서유럽 폴란드 그 위쪽에 독일 옆에 핀란드라고 스웨덴 이런 쪽에는 지금 예상치 못한 긴장감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의 그런 징후들이 지금 거기에서 국경지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병력이 집결하고 또 군수물자들이 공급되고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한국을 찾는 이런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전쟁에 대한 이런 긴박한 신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죠. 두렵지만 준비해야 될, 우리나라는 늘 북한의 전쟁의 위험 때문에 자주국방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준비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이 군비를 준비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없을 만큼이나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전쟁의 위험을 우리가 늘 띄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탱크도 자주포도 미사일도 포탄도 총알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한국 보고 야 포탄 좀 빌려줘, 미국에서 사갔죠. 우크라이나로 보내기 위해서. 미국에는 그만큼 생산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자기들이 사서 보내는 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있으면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유럽은 평화의 시기였거든요. 러시아에서 가스 가져다 쓰지, 러시아의 위협이 없으면 전쟁의 위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내놓으라 하면서 국방비 대신 전부 다 그 경제개발하는 데 다 소용하고 국방을 소홀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을 하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이제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제 불이 나게 뭘 좀 준비해 보려고 하니까 이미 모든 그 기반 시설들은 다 사라지고 없고 난리가 나는 삶이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위기가 눈앞에 다가와서 그게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위기라 해도 그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면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 위험성에 대해서 전혀 눈 감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경 한 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좀 지나서 4장의 17절의 말씀에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에요.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자, 여기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집이 어디죠? 교회를 말했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심판은 이방인한테 해야 되지 왜 교회에 먼저 하시는가?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다. 베드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위기라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때 초대교회 당시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교회가 확산되고 퍼져가고 있는데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박해가 시작되고 교회들마다 지금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겁니다. 대상이 누구냐?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향해서 박해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네로로 시작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황제들이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고 교회들을 핍박을 하고 믿는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으로 보내고 검투사한테 붙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앞두고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할 때가 왔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위기 상황을 앞두고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혀 이런 위기를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둔한 게 아니라 미련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말하는데 이걸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둘 중에 하나죠. 믿음에서 떨어지든지 혹은 그냥 죽음을 당하는데 믿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이런 가장 끔찍한 상황을 맞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경고를 정말 두렵게 들어야 됩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그냥 한번 있을까 말까 이게 아니라 그들은 지금 못 느끼지만 그 임박한 환난들, 심판들이 곧 다가올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방탕과 무판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지당한 때가 어떻다고요? 족하도다. 근데 사실 우리는 좀 족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부족하니까 이걸 따라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판 우상 숭배를 하는 것들 육체적으로 좋아요, 안 좋아요? 목사님 그래 물으니까 할 말이 없네. 사실 이거는 육체적으로는 좋은 겁니다. 쾌락을 쫓아 사는 거니까요.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너희의 삶이 지나간 때가 충분하다. 됐다고만 그만했다. 마이무다 아이가 이거죠. 그거 따라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앞두고 너희의 지난 과거의 육체를 따라 즐기던 삶이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제 이후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말하고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로는 오직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살아가는 일들에 지나간 것들 다 하지 못해서 아직도 아쉬움이 남아있다라면 계속 그거 합니다. 그런데 일 듣고 충분히 했구나. 그러면 이거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하면 그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나간 때가 족하다.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사는 삶이 이미 충분히 다 했다. 그것 쫓아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먼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다가왔다. 이 경고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삶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마라. 3절 말씀 바로 그걸 말하죠. 육체의 때를 살던 그 이미 충분하다. 족하다. 마했다 아이가. 이제 그만해라 이 말이죠. 육체의 정욕을 쫓던 삶을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사는 삶, 육체의 만족을 쫓아 사는 삶 이제 충분하다. 그거 쫓아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사는 삶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육체의 삶을 쫓아 사는 거죠. 그거
선악과를 따먹는 거 하나님이 금하시고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이생의 자랑이죠. 이런 걸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걸 따라 사는 거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걸 따라 사는 삶,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육체에 지난 때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이런 삶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그 결과는 어떡하냐? 죽음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서도 분명히 사람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제가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 인간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이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육체를 즐기고 탐하는 삶을 살도록 가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게 만들어 버린 거죠. 이거는 음란과 술 취함 단순히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쫓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심지어 거룩한 예배, 기도, 이까지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오면서 아이고 좀 더 은혜로운 말씀, 좀 더 눈물 나는 말씀, 그런 거 없나? 아니면 좀 더 신비한 체험을 하는 그런 능력 있는 목사가 없나 하되 쫓아가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인데 그것마저도 나의 마음을, 나의 정욕을 채우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했을까? 여기에 마음을 두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만족할까?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하여 하나님 앞에 그걸 때를 쓰고 부리는 거죠. 거룩한 통로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들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에 그대로 있어서 우리로 이렇게 살도록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육체의 소욕을 쫓아 만족하게 하는 이 삶이 충분하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죠. 과거 육신을 나를 만족하는 삶을 이제는 떠나라. 바울도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난 이미 죽었다 라고 선언한 거죠.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을 하는데도 우리는 못 박히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내가 봉사하고 했는데 이 정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보다가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나를 채울까? 내 원하는 것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보다가는 어떻게 하면 내 것을 채울까에 더 마음을 두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악한 본성이죠. 이렇게 살면 결과는 어떠하냐? 결과는 죽음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이 말은 뭐예요?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면 너희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죽을 수도 있다가 아니고요,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육신의 소욕 이거 죽이면 산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육신적으로 숨 안 쉬고 심장 안 뛰는 이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다 누구에게로 왔을게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왔나니, 그런데 사람은 어떠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게 좋은 것도 다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삶을 자기가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없는 그곳, 거기가 지옥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도 일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꼽만한 자비와 긍휼도 없어요.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나오죠. 그 부자는 지옥 갔습니다. 하나님 두지 않는 삶을 살다가 지옥 갔습니다. 거기서 멀리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저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시되, 그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적셔가지고 내 혀끝을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물 한 방울에 자비를 구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웬만하면 아이고 야야 물 한 방울가 되겠나, 한 사발은 있어야 되겠나 이러면서 내가 한 사발 보내줄게 이러면서 한 사발을 보내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거기로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리로 올 수도 없다. 달리 말하면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끊어진 상태, 이게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영으로서 육의 소욕, 욕심을 죽이면 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우리에게 냉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죽음으로 달려가는 삶이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살았던 그 삶인데 그것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마라.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그 길로 간다는 것은 예수를 부정하는 거다. 디도서 1장에서도 말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정하니,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이런 사람을 역겨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가증한 자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가증하다는 게 역겹다는 말입니다. 말과 행실이 달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진실한 걸 원하는데 진실하잖아. 겉으로는 하나님 이러면서 막 박수치고 막 손들고 막 기도하고 막 했는데 속은 어떠냐? 전부 다 자기 욕심으로 다 채워져 있어. 하나님은 간 곳이 없어. 여러분, 사랑하는 두 여인이 아우 뭐 사랑해요 뭐 이러면서 막 하는데, 말은 사랑해요 하지만 딴 남자 만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사랑한다는 말이 진실하게 진짜 사랑의 말로 들립니까? 가증한 말로 들리겠습니까?
가정한 말로 들리겠죠. 그 말 아닙니다. 가정한 자요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너희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한다고 말하지만 너희 행위로는 부정한다. 너희 틀리잖아. 가정한 거야. 역겨운 거야. 내가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충분하다. 이거는 그 길을 떠나야 되는데 그 길을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마. 너희 믿음의 고백이 다 헛거라는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올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왔으면 정말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내 삶에 새길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받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맞추지 않고 나의 만족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가증한 일이죠.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4장에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말하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이처럼 예배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뭐로?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이 영으로, 진리가 뭐예요? 똑같은 거죠. 말과 행위가 같은 게 진리입니다. 말과 행위가 다르면 거짓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가 똑같아져서 하나님께 틀림없이 같은 마음 같은 행위로 예배하는 바로 그런 상태,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전혀 딴 곳에 가 있으면 진리로 예배하는 게 아니죠.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영접하노라 했으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과 같이 가야 하는 거죠. 과거 육신을 따라 살 때는 괜찮았어요. 마음대로 해도 했어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말 바꿔도 괜찮고 거짓말 좀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로 하나님 없이 살던 때를 가르치는 거죠. 이제 그거 충분히 했다.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몸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며 거룩한 삶으로 그리스도 예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하게 준비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에 남은 때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주님이 복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지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구하는 것마다 다 되면 좋은데 실제로는 어떠냐?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을 향해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상히 여긴다는 말 그대로 이상히, 저 왜 저러지 이런 겁니다. 비방하는 거. 비방한다는 이 말 그대로 비방입니다. 험담하는 것, 조롱하는 것, 이거 다. 이 말이 또 어디에도 어떻게 표현되냐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에 아람이 쳐내려왔죠. 사내립이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한테 막 조롱의 말을 합니다. 내가 말 줄 테니까 그 탈 사람 나보라 그래. 그러면 내가 인정하겠다 이러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그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내리본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의 말 듣지 마라. 누가 어느 나라가 이 대왕 아수르 왕의 대왕이 그 손에서 구원한 나라가 있으며 백성들이 있느냐? 아무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말하는 건 괜히 다 공갈이다, 공갈. 그 말 듣지 마라. 너희의 대변을 먹고 너희의 소변을 마시고 그렇게 될 거다. 이게 비방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분명한 증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떠냐? 초대교회 흩어진 여러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 네로에 의해서 처음으로 박해가 시작됩니다. 로마에 불 질러가지고 막 뭐 여러 말이 있습니다. 뭐 슬슬슬 이래 많은데 네로가 불 질러가 시상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설들이 있는데 그 이후로 일어나는 왕들이 계속해서 기독교를 탄압을 하는 겁니다. 네로도 이 화제의 원인을 누구한테 돌려야 되겠는데 그때 딱 눈에 띄는 게 바로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덤태기를 씌워가지고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황제 숭배를 빌미로 해서 기독교를 계속적으로 박해하는 연속적이다 아니지만 띄엄띄엄이지만은 이 박해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기독교는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만 해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 손잡고 내게 말한다. 내게 있는 것은 은나 금은 내게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땡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됐죠.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해도 응답 없고 믿음의 동역자들은 십자가형으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소용도 없어 보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누가 하나님 불러봐라. 누가 기도하면 된다며. 한번 해봐.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얼마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슴 아픈 일이 되겠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저들을 막 단번에 그냥 막 불로만 바싹 꼽아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이렇게 될 텐데 전혀 응답 없는 하나님, 무력한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 백성도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흔들하는 거죠. 그때까지 이들은 곧 예수님이 오신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한 가지가 6절의 말씀인데 6절의 말씀이 좀 이해하기 어렵죠. 6절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은 어떤 맥락에서 오느냐? 초대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곧 오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빠이빠이 이러고는 내가 곧 올게, 내가 속히 온다, 기다려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 이제 곧 오신다, 곧 오신다, 곧 오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서가 써진 게 한 60년 경입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게 대략 30년에서 40년 정도니까 불과 20년 사이에 이런 엄청난 환난을 당하면서 그들은 이제 곧 오시겠지 라고 하는데 안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 오실 수도 있네. 우리가 믿던 건 다 뭐야? 지금 여기에 이 말은 뭐냐 하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뭐 다 죽고 나면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뭐 죽고 아무도 없는데 뭐 무슨 소용이 있노? 이런 회의가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의 환난과 핍박으로 그들에게 죽음이 오고 이러니까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런 기대가 점점 흔들려가고 있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아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 먼저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여 일어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 남은 살아있는 사람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거기서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안에 먼저 잠자는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사람들도 마지막에 끌어올려진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성도들이 재림에 대한 믿음이 흔들거리고 예수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노? 아무 소용이 없는데 먼저 믿은 저 사람은 다 죽어버렸는데 얘 죽었는데 뭐 어쩌라고 이제 끝났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였어요. 그럴 때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고 말하는 것이 이렇게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먼저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AD 60년경이면 바울의 편지가 돌아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의 편지, 베드로의 편지를 통하여 부활이 확실하구나,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견고하게 붙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들 보기에는,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심판받고 사형에 처하고 저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저주가 아니다. 그들은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똑같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막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이때에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므낫세의 가혹한 학정에 의해서 먼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보기에는 저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들은 저주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일들을 겪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왜 이런 어려움들이 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거든요. 자, 그럴 때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결코 재난이나 저주가 아니다. 이사야 57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57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사람들은 보니까 이 땅에서 먼저 죽는 게 저주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데리고 간 거다. 환난과 이제 곧 있으면 므낫세니까 그 뒤에 곧 있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그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재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데려가신 것이다. 그러니까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라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거는 저주요 재난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벌받은 사람으로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말, 그들의 생각을 이사야가 바로 잡아주는 거죠. 뭐라고요?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다. 저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데려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때로는 재난같이 보이는 일들, 저주같이 보이는 일들, 그게 재난과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진 고문과 박해, 어려움들을 만나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같은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신실한 이들이 데려감을 당해도 깨닫는 자가 없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건 저주가 아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하는 일들, 그게 저주가 아니다. 그렇게 먼저 간 사람들, 데살로니가 4장에서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를 공중에서 영접하고 그 이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와 함께 만나게 됩니다. 이런 순서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때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버려두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털어내게 만드시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시키시는 하나의 연단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보다 더 먼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이처럼 육체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 일들, 그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일들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로 이끌어 하나님 은혜에 참여하도록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기억하여 어떤 어려움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보여주셨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를 결코 내가 놓지 않는다.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을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어느 분은 그렇게 설명하세요. 예수님께서 양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왜 양팔을 그렇게 벌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냐,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인 고통 때문에 당연히 고통이 있으면 몸을 어떻게 됩니까? 움츠리게 되죠. 품을 수 있는 사람도 제한합니다. 난 저건 못 품어, 저건 못 품어. 이런데 하나님이 양쪽의 못을 박아가지고 그의 품 안에 누구든지 원수까지라도 품도록 하시기 위해서 양팔을 그렇게 벌려놓으셨다. 누구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한편 강도는 조롱하죠. 십자가에서 내려서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니는 제외. 아니에요. 그도 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양발이 십자가에 못 박아두신 것은 너무 힘들다고 거기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조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아마 그만할래 이러면서 막 이거 막 뛰어내려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못하도록 끝까지 그걸 감당하시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다. 내가 끝까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품고 내가 이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이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십자가로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랑을 다 품으시는 주님의 팔과 결코 그 자리에서 고통과 정말 비난 속에서도 결코 그 자리를 내려오지 않고 마지막 숨질 때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끝내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주님 사랑하도록 인내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제가 회개했을 때 나번 허락받아 걱정 근심 얻은 그늘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육체 남은 때 어떻게 살았냐, 과거 우리 육신을 위해 살던 그 방탕한 삶을 벗어버리고 육체 남은 때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복받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에서 보신 그 사랑으로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육체 남은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돌아보고 더 이상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만족시키며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다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함께 예배할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속 깊이 새겨져서 이 말씀이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삶이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며 은혜를 따라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드린 작은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손으로 일들마다 복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루고 고통받는 종들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나음과 치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말씀으로 잘 자라서 디모데와 같이 다니엘처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빛난 삶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어린 장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육관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육관을 지어서 여기에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도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걷는 걸음들마다 주의 은혜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